그 떨어져 있었음에 대한 모습, 그리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행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 왜 우리를 사망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명되고 있다면요. 이제 8장에서는 현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한 절 계속 절시으로 좀 쫓아갈게요.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쉬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지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저희의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고요. 예, 아멘. 네, 진짜 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아멘. 지금 왜냐하면 보람도 느끼셔야 돼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관통하면서 계속 지금 그 심판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쉬는 이들에겐 심판의 지배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자부심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쉬는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은 똑같았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의 의미와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해석하고 깨우친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은 똑같은 거였어요. 예, 그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절에서 법은 유괴 체계로 인한 강건하지 못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죠. 유괴 체계가 갖고 있는 그 견고함.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그 자체인 육의 모양 안으로 파송하여 육의 체계 안에 있는 죄를 가두어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 육은요, 이러한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표현하세요. 예, 시간관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관없었던 창조 시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그 자신인 아들이 인간의 시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과거, 현재의 미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부터 크로노스로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자체인 육의 모양 안에서 파송하여 육의 체계 안에 있는 죄를 가둬버렸어요. 네, 감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철장 권세로 다스렸다. 네, 그런 표현으로 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육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영에 따르는 우리들 안에서 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 함입니다. 법은 뭘 요구를 할까라고 봤을 때 그게 계명인데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주 허무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법의 요구는, 모든 법의 요구는, 율법의 요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우리들은 바로 그 법의 요구의 성취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절에서 육의 체계를 추종하는 이들은 육의 체계에서 비롯된 가치 추종하죠. 영의 숨을 따르는 이들은 영의 가치를 추종하죠. 육의 체계를 쫓는 가치는 사망이지만 영의 가치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또 하나 아시겠지만은 이분법적 부분이 아니에요. 이분법적 부분은요, 육은 육적인 것, 사람이 생각할 때 막 저거 너무 육적인 것 같아, 그런 가치를 쫓는 거야. 영을 쫓는 사람은 그런 가치를 멀리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의 체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모습 안에서 모두 예속되어 있는 사망 상태의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영의 가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육을 통해서 육만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망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만을 쫓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의 무의미함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하는 한번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주현 성도님 진주초대교회에 계시다거나 이전에 계셨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과 지금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가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옳은 가치, 생명 가치, 그런 결단적이고 거창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느끼는 것, 내가 갖는 것, 그게 영의 체계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있어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7절은요, 육의 체계를 쫓는 것 같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대적해요. 모습은 따르는 것 같은데 언제나 대적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머무르고 그 법을 향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매력적이죠. 법을 느낀다는 거예요. 법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법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 계명 생각할 때 즐긴다, 느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지킨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지킨다, 성취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결여되었기 때문에 육의 체계를 쫓는 가치는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육의 체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 영적인 기쁨이 결여될 때 자꾸 우리한테는 감정적 기쁨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이 솟아나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걸 이제 말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씀 신앙을 시작하실 때 이제 가장 좀 힘든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데 그 뭔가 뜨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강렬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느낌이 없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런 거에 너무 미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이성적이어야 돼, 차가워야 돼, 그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맨날 내 마음속에 완전한 감동이 있어야 돼,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진짜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혹시 쏠리는 건 네. 감동병인가요? 네. 아니 근데 들어오는 감동을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한사모님과의 관계에서 한사모님이 진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 참아야 돼. 이거는 육의 감동이야.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걸 주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동이 느껴지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병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종교 중독이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계속해서 뭔가 방언도 죄송하죠. 계속해서 유창한 방언이 나와야 돼. 계속해서 종교적인 유창한 것이 뭔가가 나와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것들이 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뭔가 확 나와줘야지 성도분들이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강한 카리스마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오버액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전태식 목사도 이제 목사님도 처음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오버액션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개념은 잘못됐죠. 말씀은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딱 들어맞을 수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꿰다 맞추다 보니까 또 말씀이 그러다 보면 들어맞거든요. 예. 이거 현상으로도 관주성경이 돼요. 예. 현상에 복 받는 걸로 찾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찾아도 쫙 연결돼요. 예. 그거 목사님 그런 말씀 조합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야,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거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동서울 말씀 들어왔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아예 안 돼서가 아니라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랐는데 무슨 색깔이 다르냐면 은혜가 몸으로 체감이 되는 어떤 임재는 어떤 느낌이 그 말씀으로 확 와서 은혜를 확 내가 느껴서 집에 가지고 가는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건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지금 은혜를 내가 완전히 받고 가나? 내가 이렇게 정말 알고 가는 건가? 보통 일반 예배나 우리가 말씀 듣고 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몇 개월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해를 분명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어떤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남았어요. 맞아요. 그게 힘드셨을 거고. 근데 그걸 정말 깨져가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리고 목사인 저로서는 항상 그런 부담은 있어요. 일주일마다 힘들게 일하시고 오셨는데 뭔가 그 인간적인 감동을 확 줘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뭔가 뜨겁게요. 그래서 내가 지친 몸을 육신을 이렇게 힐링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지만 근데 말씀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변명 같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에 여기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마음에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계속 이 안에 느껴지는 이 기쁨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우리 안에 이걸 지루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이 흐름이 이 지루가 다 좌우를 해요. 밑에 물입니다. 이 밑에 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위에 물은요, 아시겠지만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밑에 물의 지류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체계 안에 있는 일이 갖고 있는 기쁨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항상 이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오버액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매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 안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육의 체계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예, 이게 새로운 집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오이코스예요. 이게 오이코스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집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집에 거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관점과 합류점을 지금 이 육의 체계 안에 짓는 집이 아니라 그건 죄의 집이고요. 이 영의 체계 안에서 짓는 집, 새로운 집, 거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서 갈 수 있으려면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 실현이 되어지고 부활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그 행위가 우리의 신앙 행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그 영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숨을 쉬는 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은요. 10절은 넘어갈 수 있고요. 11절은 예수를 죽은 이들로부터 일어나게 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들 안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면 당신들 안에서 그 집을 견고히 하는 그의 영을 통하여 사망에 속한 당신들의 몸 역시 살려낼 것입니다. 요거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존재는 지금 약간 복합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집이 있어요. 새로운 집이 지금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집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어지려면은 나라는 존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죄 안에 있는 집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사망에 속한 집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집이 계속해서 견고히 되려면은 우리가 쌓아올리고 있었던 바벨의 집들이 계속해서 허망하게 흘려내버릴 그 집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속한 당신들의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정복하거나 쟁취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놓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무냐? 이게 1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오편을 해봤죠. 예. 그것은 새로운 의무입니다. 이 새로운 의무는 예전 의무와 다르다는 거죠. 이 의무는 육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육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체계를 따라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육의 체계 안에서 예수를 쫓는 것은 죽음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육의 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체계 안에 원래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육의 체계 안에서 예수를 쫓게 되면은 반드시 죽지만 당신들이 영으로서 몸을 강요하는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돌린다면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에 대해 참 생명을 확인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의 아쉬움과 대조해 볼게요. 이거는 좀 대조가 필요해서요. 이런 게 지금 번역의 아쉬움이에요. 13절에 보시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죄죽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지금 새로운 집을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들어오신 영, 말씀으로 활동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육의 체계 안에 사로잡혀서 몸에 강요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망이었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한글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건 영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막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헌금과 헌신과. 근데 자꾸 그런 것을 현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번역이 계속 지금 번역의 첫 흐름이 잘못되니까 지금 뒤의 흐름은 정말 가관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규범 이야기 나올 때는 막 다 뭐 극복해라, 이겨야 된다,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현상적으로 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으로서 몸을 강요하는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돌린다면 당신 자신들에 대해서 참 생명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것만큼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서요, 지속적인 인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까 전반부에 그 진노의 유예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사망에게 있었던 예속된 시간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예. 그게 진노의 유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상관성, 이면적 유대인으로 존재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는 거고요. 그게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워치만이라고 해서 지방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에 속한 삶의 본질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은 교리가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그분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15절에서 그 영에 속한 삶이라는 것도요, 죄송한 말인데 제가 십몇 년에 쓴 영어예요. 예, 근데 그게 한글로 번역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가지고, 예. 제가 원래 죄송해요.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건 아닌데, 에크푸니마토스라고 영에 속한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워치만이가 중국어는 영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그걸 영에 속한 거라고 해가지고, 예. 그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방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지방교회라든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되게 강조돼요. 아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위트니스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트니스리가 그걸 더 강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는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그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면 마귀로부터 태어난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나 해석이 지방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성은 많지만, 그 비판할 수 있는 논지도 문제성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방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뭔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 영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영에 속한 삶이고, 근데 또 불안한 거는 자신들도 영에 속했지만 어느새 육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잠재적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석하는 건 성령 회방이 영에 속해 있었어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혹은 육에 속한 것을 속하는 것을 동경하게 되면 육에 속하고, 그러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네요. 그렇게 진짜 맞는, 그걸 액면그대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렇게. 예, 그럼 다 육에 속한 거죠, 뭐. 근데 지방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예.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보면요, 자꾸 뭐 대중화된 교회가 있고 대중화된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가 있는데, 마치 그 대중화된 교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조금 뭐 얘기하고 세상적인 말 하면서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이렇게 쎄쎄쎄하는 모임처럼 이렇게 즐겁게 유화된 그러한 어떤 세상 교훈만 가르치는 교회를 문제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어떤 몸의 행실에 대한 개탄이나 막 타락에 대해서 막 쏟아붓는 듯한 그러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그러한 목회자들을 어떤 참목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냉정하게도 그런 분들의 말들 안에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다 말씀에 대한 해석도 이미 개념이 조금 어긋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용도 매우 신경질적이고 상당히 정죄감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현상적으로 다 타락했고 목회자가 막 1억 뭐 연봉을 받고 막 그런 것들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 안에 해석의 관점이 결여가 돼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우월감의 바탕이 복음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의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그 복음의 베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젠가 우리들도 허물어질 수가 있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계속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조금 좀 인식하셔야 되는 문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순회성 교사도 지금 그 딜레마를 계속 오버액션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좀 말씀드리고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8장에서는 지속적 운동, 새로운 집 짓는 것,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열매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뭐 세상의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 타락을 도델려야 된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러한 또 행동을 동기를 유발시키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죄송할 거 없는데. 예.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주 선명한 거잖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그게 어떤 예전에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딱 그거 복음학교라든지 그거 들었을 때 강렬함이 있잖아요. 근데 강렬함은 저는 긍정적인데 그 강렬함이 어떤 이 복음의 베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렬함을 도구로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강렬함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땐 또 강렬하게 가야 되고. 예. 또 십자가 또 죽어야 되는 그걸로 돌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형제님도 앞으로 삶을 끌어가실 때 이 십자가 정신을 이런 인식으로 가져가시면은 그렇게 뭐 느슨해지지도 않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금욕적이지도 않고 그 생명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양면적인 논리 속에서 자꾸 막 그 타락한 걸 비판하는 쪽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네, 그거 아까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그 몸의 행실이에요.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막 영으로 죽여야 된다. 마치 내가 영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영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또 내가 영을 소유한 자처럼.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확증을 또 현상적인 걸로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지금 영적이야. 아니면 저 사람 지금 영빨이 털어졌어. 저 사람 지금. 그러니까 막 저 목사님 강대상에서 힘을 잃었어. 그게 이제 영적으로 떨어졌어. 뭐 영적으로 높아졌어.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목사님 영적이세요. 영빨이 이렇게 떨어졌네. 15절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게 옛 생각이 나서. 영빨 막 그런 영적 막 그런 거 얘기하면 무섭더라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말씀을 나눌 때 당신은 너무 영적이지가 못하대요.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 제가 지금 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이 감동이 안 온다고. 그래서 감동이 안 오는 거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했던 얘기도 하고 다 안다고. 근데 제가 여쭤보면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전혀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주목사 얘기는 다 아는 얘기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들이 그냥 감동이 필요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감동 컴플렉스에 좀 시달렸었는데, 근데 복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감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감동에 사로잡혀서 뭔가 현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복음이 원하는 바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거는 확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당신들은 다시 두려움에 예속된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의 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영입니다.
예, 영은 살아있을 때만 사실은 푸뉴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죽은 영의 상태. 그래서 더러움의 영, 귀신의 영, 그게 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귀신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봐요. 하나님의 영은 이만큼 높은 분이고 귀신의 영은 이만큼 낮은 분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의 흡수가 잘 안 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귀신한테 휩쓸린다. 예, 뭐 이렇게 정신력으로 이렇게 휩쓸려 버린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영에 대한 관계는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을 존재라고 본다면 네.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영의 존재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기초했었어요. 예. 네. 그 존재로 보면 그렇게 보고, 그럼 나머지 죽은 영은 죽은 영은 그러니까 존재가 없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보낸 자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의 영향력,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마귀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단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거기 안에 존재. 진정하고 네. 진정하지 않고. 네, 그렇죠. 진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일들 안에서도 빙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접신행위들도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런 접신행위들을 더 영이 센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사실은 은사적인 추구를 하는 교회의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눌러야 된다.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나쁜 영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영으로 이렇게 눌러야 된다. 예수의 영으로 눌러야 된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의 영이나 그 귀신의 영이나 또 죽은 영으로 편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계해야 돼요. 무당이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무당이잖아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세다. 네, 그래서 당신들은 아들로 확증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로 세워진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네. 예. 아바 아버지라니까 목사님 예. 양복입니다. 양복이로구나. 양봉무당. 꼭 양복 입으시네요. 네. 아, 양복이네요. 네. 예.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감격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0인역하고 같이 연동시켜보면 구약의 아버지하고 신약의 아버지를 또 통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상속자 개념이 또 17절에 나옵니다. 만약 자녀들이 상속자라면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이 상속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이 아니라 영적인 상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 기반을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고난론이 나옵니다, 이제. 고난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8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두 번째, 이 단락에서 이 고난론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뭔가에 대한 실체가 규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새로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생각 기반을 향한다. 예, 새로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 그 통합적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생각 기반을 향할 경우 지금 시간의 고난들은 이 계속되고 있는 계시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예.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시간의 고난은요, 인간이 현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예. 종교적 고난이에요. 근데 뒤에 말하죠, 계속되고 있는 계시와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재료고요, 믿음은 그 재료를, 그 껍질을 깨고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은 지금 시간의 고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상으로 느끼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육신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고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고난론의 핵심입니다. 계속되는 계시와 부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요, 이건 좀 비교를 드려야 됩니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겪으면 지금 고난을 겪지만 앞으로 올 영광에 전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로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전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풀어서 번역한 게 이겁니다. 새로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생각 기반을 향한다면
현상의 고난, 지금 시간의 고난들은 계속되는 계시와 부합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피조물의 철저한 멸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기대한다. 철저한 열망을 넘어서는 열망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피조물이 공허한 것에 속한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과는 무관한 것에 속하게 만든 그분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피조물은 공허한 것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소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헛되다는 의미는요. 피조물이 다 의미론적으로 헛되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피조물이 공허한 것에 속한 것은 피조물 본래의 뜻이 아니라 소망과는 무관한 것에 속할. 여기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망과는 무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에 속하게 만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섭리는 어떤 섭리냐면 피조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자유 안에서 시간의 굴레에 얽매인 종의 모든 굴레. 여기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 안에 굴레에 얽매인 종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견디는 게 고난이에요. 예. 현상적 고난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이란 시간의 굴레를 겪어내면서 지금이 뭡니까? 현상이죠. 현상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현상을 겪어서 현상을 견뎌서 현상에 견딘 어떤 결과물을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현상을 겪으면서 현상 안의 본질을 이해해서 그 본질로서 생명의 처음 열매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왔습니다. 함께 고통하며 함께 출생의 열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시간의 굴레를 겪어내는 거는요, 이걸 현상을 그냥 견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늘어난 본질로서 본질의 열매를 맺는 것을 시간의 굴레를 겪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의 현실로 환산해서 보면 영의 처음 열매를 품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갈망의 찬탄을 쏟아낸다. 아들로 세워지는 열망, 몸의 구속.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현상이라는 건요, 그 현상이라는 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소망해, 나는 무슨 일을 기대해.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소망이 사실은 궁극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드러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소망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 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안에서 취합했던 모든 것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이제 소망이 아니구나, 보이는 것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한다면 인내를 통해서 궁극을 열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8장의 후반부 구절은요,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9장부터는 핵심으로 짚어나가는 시간을 끌어가겠습니다. 그럼 좀 10분 쉬셨다가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